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입니다. 13절로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우리 사람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켜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켜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 그 주의 그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중에서 한 가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으로 함께 하셨고,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다시 가르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그 땅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과 기사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사, 구약에는 제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것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그런 것들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성막에 지성소를 하시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두셔서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부정한 모든 것들은 진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이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셨느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제사.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제사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그 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법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거룩의 완성은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느냐를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접촉만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하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종이가요, 불에 넣지도 않았는데 불에 가까이만 가더라도 종이는 어떻게 해요? 금방 타서 막 이렇게 그 변형되거나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불에 종이가 그만큼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 인간은 죄에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럴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제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의 나의 죄를 지속적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서 숨쉬는 그 신앙 고백 아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세우신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다가 지금 누구까지 보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고요. 물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들이 지금 드리는 유월절 절기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꿔주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걸 안 물으셨다고요. 왜 안 물으셨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고 변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너희들은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어요. 너는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으실 필요가 없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절기를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 절기에 합당한 그런 절기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그분은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면 예배 드리는 길을 그냥 막아버리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수 없도록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막아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미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마음은 다 다른 데 있었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차단해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사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다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셔요. 어떻게 열으셨느냐? 구약은 짐승,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짐승에게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흠없는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러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예배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셔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배 자체를 어떻게 해요?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예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도 예배의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차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내가 가서 잡아서 그걸로 드려도 되고요. 곡식으로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요, 두렙돈이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예물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걸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자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지키는데 그걸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절기를 지켰는지 그 다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절기 지킬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드리는 그 절기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예배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는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드리오니 만배를 더 복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드린다, 그건 내가 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내가 그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길을 그냥 막으십니다. 내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죠. 아벨의 제사는 제사였습니다. 왜? 아벨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행복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의 길을 막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